자,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39절에서 48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39절에서 48절.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일주일을 어떻게 사셨을까? 지난주에 이제 고난주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 첫날이 뭐라고요? 무슨 날이라고요? 종려주일 첫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해서 그 첫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걸 보고 저 사람은 메시아다라는 걸 확신하게 됐잖아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찬양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때에 그것을 지켜보면서 못마땅한 그 표정을 짓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39절 읽겠습니다.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 선생이라고 부릅니다. 선생.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메시아,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렇게 말을 하면서 자신의 나귀도 내어드리고 옷을 깔고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선생으로 보고 있습니다. 메시아로 고백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스가랴서 9장 9절, 우리도 아는 그거를 몰라서 이럴까요?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성경 전문가예요. 모를 수가 없어요.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들이 그럼 예수님의 말씀과 기적을 경험하지 못한 것이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고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항상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님한테 이제 딴지 걸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적도 보고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나는 메시아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나귀 새끼까지 타고 들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믿지 않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들이 가진 게 너무 많아서 그래요. 가진 게 너무 많아요. 이 사람들은 많이 배웠고요, 많이 소유했고, 많이 누리는 사람이었고, 많은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이렇게 인정하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가난하고 약하고 병들고 무시당하고 배우지 못한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지금 메시아라고 찬양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여기 보면 뭐래요? 너희를 봐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도 많지 않고 능한 자도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도 많지 않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 대부분이 이렇게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누린 것도 없고. 물론 이 많이 가진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많지 않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 중에도 있었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많이 가진 사람들의 이 문제가 뭐냐면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집니다. 없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거죠. 저들과 나는 다르다라고 생각을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이 가졌다는 얘기는 또 무슨 얘기냐면 그 자기가 가진 것을 의지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돈이 있으니까 돈을 쓰면 돼요. 내가 생긴 게 괜찮으니까 내 얼굴 갖고 살면 돼요. 여러분 경험들 많이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게 없는 사람들은 자기가 믿을 게 없거든요. 돈도 없죠. 외모도 안 되죠. 머리도 안 되죠. 건강도 안 되죠. 이런 사람들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많이 가졌으면서도 겸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요, 대단한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많이 가지시고 많이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자신 없으면 그냥 가난하게 사십시오. 그냥 못 배운 채로 살고요, 능력 없이 사세요. 차라리 그게 낫습니다.
그런데 많이 가져서 많이 누리면서 교만해지면서 하나님은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많이 가질수록 대부분 교만해져요. 그리고 그 교만함이 자기를 넘어뜨립니다. 잠언 16장 18절 읽겠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러니까 당시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가난하고 무식한 자들이나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아유, 저 무식한 것들. 어떻게 저 예수가 메시아라고 생각하냐 이러면서 무시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예수보다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예수는 출신이 나사렛 출신이잖아요. 목수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시하는 겁니다. 자기들은 좋은 그런 가문에서 태어나서 좋은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좋은 직업을 가지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으니 그 예수를 보면서 무시하는 거예요. 이게 교만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무리 기적을 행하고 뭔가 보여주고 말씀하여 주셔도 그냥 예수를 그냥 깔고 보는 겁니다. 무시하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들리고 안 보이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많이 가진 사람들이 주로 예수님 믿는 걸 거부합니다. 신을 믿는 것을 거부합니다. 자기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지식 때문에 하나님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우리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배웠다는 사람들이 진화론을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무식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학적인 증거가 있다면서 어떻게 이 천지 창조가 맞느냐 이 무식한 놈들아 라고 하면서 우리를 욕하고 무시합니다. 자기들이 제대로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진화론도 신앙이에요. 믿음이에요. 진화론을 알면 알수록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믿음인지 알아요? 이 우주가 오래됐다는 믿음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 시작하기 때문에 거기서 진화도 나오고 거기서 어떤 것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둘 다 믿음에서 시작하는 건데 자기들은 옳고 과학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무식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배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들의 그런 교만함이 그들을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그 과학자라고 할지라도 겸손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받아들입니다. 자신들이 그 믿고 있는, 공부하고 있는 이 과학도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신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이 교만한 자는요, 넘어지게 되는 거고, 겸손한 자는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곳에 계신 우리 모두는 겸손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다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교만하고 교만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도 겸손해지는 시간이 옵니다. 그때가 바로 예수님을 만날 때죠. 고린도전서 1장 28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네. 여러분, 가진 것들, 내가 누리고 있던 것들이 끝까지 가는 게 아닙니다. 언젠가 이게 다 넘어지게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 100년 이상 가는 기업이 별로 없다면서요. 네. 과거에 잘 나갔던 사람들이 어느 날 이렇게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우리 많이 보게 됩니다. 건강했던 사람이 갑자기 아프다거나 이런 모습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시간은 분명히 힘든 시간이에요. 예, 내가 천하게 되고 멸시당하게 되고 없게 되는 그런 시간이 오면은 참 힘든 시간이지만, 하지만 그 시간은 자기가 겸손해지는 시간입니다. 겸손해지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아픈 자들, 실패한 자들, 감옥에 간 자들, 죽음을 앞둔 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때만큼은 그들이 이제 가난해지거든요. 물론 그때가 되어서도 교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리 부자여도 겸손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리 없어도 교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일 불쌍한 게요, 없으면서도 교만한 사람이 제일 불쌍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이 세상에서도 그렇게 힘들게 사는데 그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다음 생에 가서도 힘들게 사는 사람들 제일 불쌍하지 않나요?
여러분 주변에 혹시 지금 힘들어하고 어려운 고난의 시간, 우리 광야의 시간이라고도 하는데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겸손해지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때가 그 사람이 예수 믿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그를 찾아가서 위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권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선생이라고 부르면서 뭐라고 요구하냐면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들이 보기에는 예수는 메시아가 아닌데 저것들이 무식해가지고 잘못 알고 있어서 당신을 메시아로 지금 부르고 이 호들갑을 떨고 있으니 좀 조용히 좀 시켜라. 이렇게 이제 예수님한테 부탁을 하는 거죠. 요구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40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여러분들 읽어야 되는데 침묵하니까 제가 좀 당황했는데요. 자, 뭐래요?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게 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지금 옳게 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메시아 맞고 메시아니까 당연히 찬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왜 만드셨냐면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만들었어요. 이사야서 43장 21절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 찬양하라고 여러분 지었습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지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지어진 겁니다. 시편 19편 1절 읽겠습니다. 하늘이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네. 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대요.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신대요. 여러분, 하늘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가끔 보면 정말 예쁜 하늘 있잖아요. 너무 아름다운 하늘. 우리가 인간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는 이 하늘이 이쁘지가 않잖아요. 그냥 뿌옇고 아무튼 참 안타까워요. 제가 미국 살면서 제일 좋았던 게 뭐냐면 하늘이 이뻤던 거예요. 너무 예뻐요. 근데 너무 예쁜 게 365일 예뻐요. 그리고 하늘이 여기부터 저기까지예요. 우리는 쳐다봐야 하늘인데 거기는 그냥 전방부터 저기까지가 다 하늘이에요. 너무 행복하게 살았어요. 근데 그런 하늘이 여러분 보기 좋으라고 그렇게 예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아름다움을 이렇게 뽐내면서 나 누가 지었게 이러는 거예요. 나 하나님이 지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다 보면 꽃 예쁘죠. 우리 앞에도 꽃이 예쁘게 피었는데 여러분 보기 좋으라고 걔네들이 이쁜 게 아니에요. 예? 누구 좋으라고 이쁜 거예요? 하나님 찬양하라고, 하나님 좋으라고 이쁜 거예요. 여러분 중에 이쁘신 분들 있죠? 여러분 좋으라고 이쁘게 하나님 만드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예쁜 얼굴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 예쁜 얼굴로 깜깜한 데 가서 이런 데 가서 자랑하지 마시고 하나님 찬양하는데 여러분 얼굴 쓰셔야 돼요.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당신의 아름다운 얼굴로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네? 왠지 거짓말하는 기분이 들었죠? 근데 여러분 진짜 아름다우십니다. 진짜입니다. 진짜.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은요, 하나님 찬양하라고 지으심을 받은 거예요. 심지어 돌멩이도 마찬가지예요. 돌멩이도 하나님 찬양하는 겁니다. 자, 우리도 이 하늘처럼 또 예쁜 꽃들처럼 우리 웃는 얼굴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예루살렘에 가까이 도착하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보시고 우셨습니다. 41절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며 우시며. 자, 왜 우셨는지가 42절부터 나와요. 42절 이르시되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자, 너 예루살렘입니다.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참 좋았겠는데 모른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우시는 거예요. 그러면 평화에 관한 일이 무엇이냐? 우리 이걸 알아야 되겠죠.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의 죄 때문에 사람과 멀어지게 됐습니다. 화목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평화가 깨져버렸습니다. 그 평화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그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평화에 관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예수님의 그런 가르침이나 행함이나 이런 걸 보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했더라면 그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그 다음에 평화를 얻고 구원을 얻게 될 것인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게 된다라는 거죠. 지금 당장은 여러분 막 예수님 보고 막 환호하고 이렇게 하던 사람들이 며칠 뒤에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라 이렇게 외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을 이제 아셨기 때문에 우신 거예요. 그럼 왜 우시냐? 여러분,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거부한 그들에게 주어질 것은요, 평화가 아니라 뭘까요? 심판입니다. 심판이에요. 멸망이란 말이에요. 자, 43절 44절.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구약을 보면 하나님께서 쓰신 나라들이 많이 있어요. 애굽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페르시아, 바벨론, 이게 다 하나님이 쓰신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쓰신 나라들을 하나님이 또 멸망시키십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을 받아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멸망해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도 예외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물론 이 이스라엘한테 더 많은 기회를 주셨어요. 더 오랜 시간, 더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심지어 그의 아들까지 유대인으로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 언어로 설교하고 기적을 보여주고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사람들도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43절에 나오는 날이 이를지라입니다. 날이 이를지라. 이 날은 어떤 날이냐면 AD 70년에 임하게 될 예루살렘의 심판과 멸망의 날을 말합니다. 예루살렘이 AD 70년에 멸망하거든요. 그때 로마의 장군 티투스가 와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여기 말씀 그대로 토둔을 쌓고 둘러싸요. 둘러쌉니다. 왜 이렇게 하냐면 그들을 굶어 죽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언대로 그대로 로마 장군 티투스가 이제 행합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음식이 없어서 굶어 죽었어요. 그 이후에 티투스가 이제 총 공격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 죽이는데 기록에 의하면 그때 죽은 숫자가 110만 명이래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만 110만 명은 아닐 것 같아요. 예, 그들이 예루살렘만 공격한 게 아니니까 유대 땅을 공격했기 때문에 110만 명이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목숨이 붙어있는 자들은 이제 노예로 잡혀가고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 수가 10만 명이래요. 어마어마한 일이 이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예수님 말씀에 돌 하나로 돌 위에 남겨지지 않게 될 것이다라는 예언도 성취가 되는데 그건 어떻게 된 거냐면 당시에 그런 소문이 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금이 많다. 그 돌멩이와 돌 사이에 금이 깔려 있다. 그러니까 그 소문을 확인하기 위해서 다 드러내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 말씀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 가보세요. 성전이 없어요. 성전이 없어요. 지금 통곡의 벽이라고 남아있는 거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그건 그냥 예루살렘 성벽의 일부일 뿐이에요. 그거 빼고 다 무너뜨렸어요. 완전히 무너뜨렸어요. 금 가져가겠다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성취가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자면 로마군이 예루살렘을 공격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콜로세움 때문에 그래요. 콜로세움. 여러분 콜로세움이 뭐 하는 데인지 아시죠? 저기에 이제 사람들이 한 6만 명, 7만 명, 수만 명이 들어가요. 엄청나게 큽니다. 제가 이번에 선교 갔다가 로마 들렀다 봤는데 정말 어마어마해요. 입이 딱 벌어져요.
근데 거기서 뭐를 하냐면 그냥 우리가 아는 거는 글래디에이터 나와가지고 전투사 나와서 이렇게 막 싸우는 거, 호랑이랑 싸우고 뭐 사자 싸우고 그런 것만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거보다 더 어마어마한 걸 해요. 뭐냐면 거기서 물을 받아놓고요, 진짜 배가 와요. 그래서 배가 올라와가지고 해상 전투를 하는 것까지 그 옛날에 했던 곳이 바로 저 콜로세움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왜 이거를 하냐면 예루살렘을 공격한 티투스 장군의 아버지가 9대 황제 베스파시아누스인데 이 사람이 최초의 평민 출신 로마 황제예요. 평민 출신. 그래서 자기가 이런 황제의 그런 자식도 아니고 귀족의 자식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황제로 인정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민심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그가 계획한 게 바로 이 콜로세움입니다. 그래서 그런 볼거리를 제공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한테 있는 그런 불만들이 이제 사라지도록 3S 정책을 이제 핀 겁니다. 그런데 콜로세움을 건축하려면 돈이 많이 드는데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돈을 얻기 위해서 그가 계획한 게 바로 예루살렘을 약탈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는 보물이 많다라는 소문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아들을 보내서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보물을 갖고 온 게 한 겁니다. 지금도 콜로세움에 가면 이 티투스 장군의 개선문이 있습니다. 아주 멋지게 생겼는데요. 그 개선문 안쪽에 보면 이런 내용이 부조가 되어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뭐 같아요? 뭐 들고 가는 겁니까? 저 가운데 보이는 게 뭐 같아요? 촛대죠. 네, 어떤 촛대일까요? 네, 가지가 7개 있는 촛대인데 저게 어디 있는 겁니까? 성소에 있는 거죠. 성소에. 저 뭘로 만들어요? 금으로 만들어요. 네, 금으로. 그러니까 저것만 가져갔겠어요? 그 성소 안에 있는 법궤며 뭐며 아마 다 가져갔을 거예요. 정말 많은 보물들을 다 가져가고, 그리고 솔로몬 왕이 뭐 이렇게 갖고 있었던 그런 거 다 훔쳐간 겁니다. 그래서 저거 가지고 또 10만 명의 노예를 가지고 콜로세움을 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콜로세움을 안 간대요. 자기들의 아픈 과거가 있는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성전이 회파돼가지고 이방인들이 그 사람들 구경시키는 장소를 건축하기 위해서 성전을 회파하고 이 성소에 있는 거룩한 물건들을 다 훔쳐가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저도 마음이 아픈데 유대인들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이 콜로세움을 이제 베스파시아누스가 이제 짓기 시작했는데 완공을 못하고 죽어요. 79년에 죽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 티투스가 이제 황제가 돼서 콜로세움을 80년에 완성을 합니다. 그런데 이 티투스가요, 황제가 된 지 2년 만에 죽어요. 감명을 한 겁니다. 41살에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더 큰 게 있어요. 뭐냐면 그가 2년 동안 황제 일을 했는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79년 8월 24일에 폼페이 화산이 터집니다. 아시죠? 베수비오 화산 폭발로 폼페이가 완전히 매몰됩니다.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게 티투스 황제 때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80년 초에 로마에 대화재가 발생해가지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81년도에 이 여름에 유례 없는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정말 또 수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가 성전을 파괴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이다. 그리고 그의 백성들도 저주를 받은 것이다 라고 이제 유대인들은 생각합니다. 저도 뭐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그냥 그건 뭐 정확한 건 아닙니다. 아무튼 이런 일들이 예루살렘에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33살에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니까 대충 약 40년 후에 이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미리 내다보시면서 예수님이 너무 마음 아파하시는 거예요. 이들이 회개하고 주님을 맞이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이 없는 거예요. 그냥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근데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교만하게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결국에 그 결과는 평화가 아니라 멸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지금 예수님이 울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지인들한테, 특히 가족들한테 예수님 막 전하는데, 예수님 전할 때 내가 그들을 사랑해서 전하는 거 그 마음도 알아주지 못하고 나 뭐 교회 데리고 가면 교회에서 뭐 받나 이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왜 이렇게 싫어하고 여러분한테 막 때론 화도 내잖아요. 짜증내고. 그때 우리 전하는 입장에서는요, 참 답답하고 우리도 막 화가 나고 짜증냅니다. 막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그러다 사이가 더 안 좋아지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도 계속 전하는데 이 사람들 계속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근데 그럼 그들한테 예수님 짜증내고 화내는 게 아니라 그들이 불쌍해서 우는 거예요. 불쌍해서, 너무 불쌍해서. 우리도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한테 복음 전할 때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도요, 그들이 불쌍해야 돼요. 여러분의 말을 안 듣는다고 짜증날 게 아니라 불쌍해야 돼요. 왜? 그들의 결국은 멸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겸손하지 않게 교만하게 살다가 끝까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들의 멸망은 이 예루살렘의 멸망보다 더 큰 멸망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정말 믿는다면 그 믿지 않는 가족들을 향해서 화내고 짜증낼 게 아니라 울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여기까지가 고난주간 첫날인 종료주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이 성 밖으로 나가셨다가 그 다음날 아침 월요일에 다시 성 안으로 들어오셨고 성전으로 들어오셨습니다. 45절과 46절입니다. 자,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셨는데 이것을 성전 정화라고 말합니다. 성전을 청소하신 거예요. 근데 이것이 두 번째예요. 첫 번째는 어디 기록되어 있냐면 3년 전 6월절에 예수님이 한 번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입니다. 유대인의 6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자, 요한복음 2장이니까 예수님 사역 초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거 같은 내용인데 그냥 요한은 일찍 기록했고 누가는 뒤에 기록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두 번 하신 거예요. 근데 두 번만 하셨느냐? 기록된 것만 두 번이지 그 이상 하셨을 거라고 우리는 예상해요.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은 3년 동안 성전을 절기 때마다 이렇게 올라가셨는데 가셨을 때마다 하시지 않았을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 성경은 예수님이 그 33년 인생에서 그 한두 달 정도의 내용밖에 기록하지 않은 게 성경이에요. 더 많은 일을 하신 거죠. 그래서 성전 정화도 막 갈 때마다 하시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만 되면 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긴장하는 거죠. 야, 예수 오나 망봐라. 뭐 이런 거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렇겠어, 안 그렇겠어요? 올 때마다 뒤집어 엎으니까.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장사하는 사람들을 왜 내쫓았을까요? 왜 상을 뒤집어 엎었을까요? 성격 파탄자입니까? 이중인격자인가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이 이유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사를 드리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제물이 필요합니다. 제사를 드리려면 반드시 제물이 필요해요. 제물 없는 제사는 제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에는요 반드시 예물이 필요한 거예요. 예물이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제물을 드리는데 당시의 제물은 소, 양, 뭐 비둘기 이런 동물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동물을 드릴 때 아무 동물이나 가져가면 안 돼요. 아무 양이나 가져가면 안 돼요. 흠이 없어야 돼요. 흠이 없어야 돼요. 만약에 동물을 가져갔는데 동물이 뭐 다리를 다쳐가지고 쫄뚝쫄뚝 된다? 하나님께 바치지 못합니다. 여러분 혹시 몸에 좀 흠이 있으신가요? 많죠, 우리. 여러분이 예배 드리러 왔는데 어디 염증이 생겨가지고 뭐 그렇다? 여러분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빠꾸예요. 돌아가라. 뭐 그런 느낌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지금 이 시대 우리가 예배하는 게. 우리 이 얼굴로 어떻게 예배 드립니까? 전부 다 흠인데.
흠에 가끔 옥이 있는 거지. 그래서 재물에 흠이 있으면 안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집에서부터 자기가 키우던 양을 데리고 오는데 어떤 사람들은 멀리서 온단 말이에요. 멀리서. 이때만 해도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많이 여기저기 흩어졌어요. 그런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라고 해요. 디아스포라 유대인.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저 멀리 나라에서 그 동물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근데 집에서 출발할 때는 애가 건강했는데 오면서 애가 어딘가 아프게 됐어요. 그럼 얘는 못 드리는 거예요. 당황스럽죠, 그죠?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준비된 서비스가 뭐냐면 성전에서 재물을 파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나쁜 서비스입니까? 문제 있다고 보시나요? 표정은 문제 있는 것 같이 생각하시는데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편해요, 제사자 입장에서. 와가지고 돈 내고 사면 되는 겁니다. 근데 뭐가 문제가 됐냐면 대제사장들이 이걸 가지고 장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이거 좀 돈이 되겠네? 해가지고 장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냐? 장사꾼들하고 결탁을 합니다. 원래 양이 만약에 100만 원이라면 몇백만 원에 팔게 하는 거예요. 예. 다 몇백만 원에 팔게 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사면 100만 원짜리를 500만 원에 사야 돼요. 그럼 400만 원이 남죠. 400만 원 가지고 제사장이 좀 갖고 그 다음에 저기 로마한테도 좀 갖다 드리고 이런 게 거기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집에서 갖고 오면 되지 않냐? 여러분 집에서 갖고 왔어요. 재물을 잘 데리고 와가지고 하나도 안 다쳤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하나님께 드릴 때 어떻게 드리느냐? 그냥 드리고 싶다고 드리는 게 아니라 그걸 누가 검사합니다. 이 재물이 온전한가 온전하지 않은가 검사를 해요. 입구에서. 그걸 제사장이 하는데 제사장들이 그걸 보고 멀쩡해도 뭐라고 그러냐면 문제가 있네요. 흠이 있네요. 약간 눈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얘는. 네. 빠꾸. 뭐만 갖고 와도 다 빠꾸예요. 네. 너무 못생겼어요. 빠꾸. 뭐. 너무 작아요. 뭐 빠꾸. 이렇게 빠꾸를 시키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쩔 수 없이 거기서 사게 되는 거예요. 네.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이 사람들이 이제 성전세를 바치는데 헌금을 하는데 그 로마 돈을 드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로마 돈에는 가이사의 형상이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십계명에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써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형상이 기록되어 있는 로마 동전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습니다. 대신 세겔을 드려요. 세겔. 세겔은 이스라엘의 동전이에요. 지금도 이스라엘의 그 원하는 그 화폐 단위는 세겔입니다. 그런데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요, 세겔이 없어요. 그냥 그들은 다른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나라 돈을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당시에 로마 화폐가 전 세계에 유통됐기 때문에 보통 로마 동전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도 못 드려요. 그걸 이제 환전을 해야 돼요. 근데 환전도 마찬가지예요. 수수료를 잔뜩 넣어가지고 엄청나게 비싸게 환전을 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사람들이 하고 있었던 거죠. 그것을 보고 예수님이 화가 나신 거예요. 교회에서 기도하고 예배해야 되는데 성전에서 너희들 이 하나님의 제사를 이용해 먹어가지고 장사를 하냐? 그래서 막 화를 내시는 겁니다. 이게 성전 정화예요. 자,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적용하는 교회들이 있었어요. 뭐냐면 교회에서 물건 팔면 안 된다. 교회에서 물건 팔면 안 된다. 여러분 교회에서 물건 팔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용순 간사님이 저한테 전화하셨어요. 내년에 터키 선교 가고 싶은데 터키 선교 자금을 마련하고 싶은데 달력을 좀 만들어서 팔고 싶은데 목사님 이거 팔면은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래요. 그래서 여러분 왜 교회에서 그거 파는 게 문제가 안 되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 바자회를 하잖아요. 2,000원짜리를 가져와 가지고 5만 원에 팔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비싸게 산 그거를 교회에서 1,000원, 2,000원에 팝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5,000원짜리를 1,000원에 파는 거. 이거는 이 사람들이 장사하는 거랑 완전 다른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 적용하지 마세요. 교회에서 선교하기 위해서 여러분한테 싸게 정말 그렇게 하는 거는 얼마든지 사셔도 문제 없습니다. 거기에 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전 정화를 하신 후에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십니다. 47절.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야 돼.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시는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날마다입니다. 날마다. 날마다. 한 번이 아니고 이틀이 아니고 4일이 아니고 날마다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잡혀가실 때까지. 잡혀가실 때까지. 예수님 잡혀가잖아요. 그렇죠? 잡혀가시기 전까지 예수님은 가르침을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가르쳤겠느냐? 마태복음 4장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은 차역 초기부터 지금까지 가르치신 게 뭐냐면 천국 복음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세요. 천국 복음을 가르치세요.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갈 수 있는지를 가르치셨어요.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이 일주일의 삶도 예수님은 바로 이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보시고 우셨잖아요. 근데 우시기만 한 게 아니에요. 안타까워만 하신 게 아니에요. 이제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한 5일 정도 남았어요. 그 5일 동안 예수님은 계속해서 가르치세요. 왜요? 한 명이라도 더 예수를 믿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5일 동안 가르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내가 5일 있다가 죽어요. 5일 있다가 그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는 게 얼마나 큰지 또 그분은 아시잖아요. 근데 그것을 아시는 분이 5일 동안 말씀을 가르칩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 인류,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요, 죽기 전에 마지막 일주일이 남았다고 하면 그 누구랑 보내고 싶어 합니까? 여러분, 일주일을 누구랑 보내고 싶어 하세요? 사랑하는 사람과 보내고 싶은 거예요. 내가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은 가족과 보내요. 친구를 가족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친구랑 보내겠죠. 애인을 더 사랑하면 애인하고 보내겠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일주일을 산다. 근데 그 마지막 일주일을 누구랑 사느냐? 내가 가장 사랑하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과 있고 싶어 한단 말이죠. 근데 그 예수님의 선택은 누구였냐면 예수님의 가족이 아니라 성전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여전히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목이 곧은 백성이고 교만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주님은 찾아가서 계속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죽었다고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데 바로 그겁니다. 믿지 않는 자들, 여전히 죄인인 자들을 우리 주님은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날마다 성전에 가셔서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에게 일주일이 남아있다면 여러분 일주일 동안 뭐 하시겠습니까? 일주일 후에 저기서 해성이 와가지고 지구가 부딪혀가지고 죽는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일주일 동안 뭐 하시겠습니까? 일주일 동안 누구랑 있으시겠습니까? 어렵나요? 무슨 전도야. 진짜 전도할 거야? 아마 사랑하는 사람 찾아서 흩어질걸요? 그래서 나중에 깜짝 놀라는 거, 당신이 나를 사랑했나? 이렇게 깜짝 놀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좋아요. 사랑하는 사람과 있고 여행을 가든지 뭐든지 하세요. 그러나 여행 가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예수님을 전하세요. 뜬금없이 갑자기 선교 가지 말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하고 시간을 보내면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5일 후에 죽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5일 후에 죽는다는 게 확실하다면 그렇게 다들 하실 텐데 우리는 다들 5일이 뭐예요? 50년 이상 살 거라고 기대하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생각하니까 그냥 내일, 다음에 미루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젠간 믿겠지, 언젠간 교회 오겠지, 언젠간 되겠지라는 생각을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지 말고요. 예수님의 이 마음을 가지고
이번 주일이 마지막 일주일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가족들한테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